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 언금이 정식되며 너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으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게 먹이 섰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로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소서미라.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조심하라고 11절과 14절과 19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실력 있는 선수들과 대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했습니다. 풍요의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함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요. 전반부 1절부터 10절과 후반부 11절부터 2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이고요. 후반부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입니다. 14절에 있죠. 11절을 보면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주의 깊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편안하고 좋은 환경,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며 근면하는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기 쉬운 다양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부르고 또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그리고 소유가 풍부할 때 안일할 때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쉬운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제를 알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계실 하나님을 이적과 염려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계속되면 사람인지라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때로는 영적인 위기와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축복 자체를 더 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정말 무관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산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해져서 가게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이런 속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더더욱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지켜야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하면 재물과 물질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복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소유가 풍부한 것을 추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8장 전반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붙잡고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은 전반부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과 후반부의 소유의 풍부함으로 사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한국 교회들이요, 눈에 보이는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소유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의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소유가 더 풍부해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알신, 풍요의 신, 만몬신을 말하죠.
그러나 그 결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뜻은 길을 잃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인생은 길을 잃고 방황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소유가 풍부해지려는 그 가난한 신들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과 풍요의 신, 바알과 만문신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게 분별하여서 풍요의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5반부와 대조적으로 전반부에서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요의 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 중에 하나를 늘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선택하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소유가 더 풍부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뒤 끝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가사를 보면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이 많지만은 억울한 일이 많지만은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이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그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비록 힘들고 주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어도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하고 좁은 문을 들어감으로써 여기 있는 자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때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소서미라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믿음입니다. 청지기 신앙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그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청지기 믿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하시면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많은 육신의 복을 소유했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응하며 사는 지금 그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청지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가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모든 것을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되어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맡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그 풍부함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많이 가졌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세상을 선택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 저 천국 본향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